어제 날주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2장에서는 엘리와 그 가문, 그리고 그의 반대되는, 그의 반면에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또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처음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이제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 서원한 아들인 사무엘이 엘리 아래에서 이제 그 제사장 임무를 이제 옆에서 수종드는 이런 것들을, 그런 일들을 계속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어떤 임무를 감당하고 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사무엘 여전히 아이입니다. 여전히 어립니다. 근데 점점 자라매라고 어제 저희가 2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이 아이 사무엘이 아직 뭐 소년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소년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때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전히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죠. 이 엘리가 제사장을 담당하고 있을 때 사무엘 또한 옆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게 딱 봐도 이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희귀하다는 말을 이제 바꿔 말하면 귀중하다. 뭐 이렇게 언어로도 보니까 빛난다. 뭐 이렇게 그만큼 소중한 거죠. 우리 금이나 뭐 이런 보석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희귀하다고 하죠. 희귀하다, 귀하다, 빛난다. 그만큼 귀중한 거죠. 귀중한 거니까 좋은 거긴 한데 가치는 있는 거예요. 가치는 있고 좋지만 그게 중요한 건 그게 그 희귀한 게 나에게도 희귀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나에게 있는 이 가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야 돼.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자체로 희귀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진짜 희귀하면 곤란한 건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빛난다, 귀중하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희귀하다라고 번역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희귀하여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정작 있어야 될, 특별히 제사장 가문 당시 이 제사장 이때 당시에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희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뭐 저 같은 목사도 성경을 읽으면, 예를 들면 성경을 한 10개를 읽어요. 개수로 치자면 10개를 읽으면 제가 설교를 할 때 몇 개를 하겠습니까? 10개 중에 한 개, 두 개 할까 말까 하겠죠. 그 중에서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무엇을 설교를 해야 될지, 어떤 걸 나눌지. 그렇게 되는데 10개를 읽어도 전하는 건 한두 개밖에 없는데,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제사장인 엘리에게 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면 정말 전할 게 있겠냐는 거죠. 이때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 당시에는 말씀이 한 개, 두 개, 10개가 뭐 주어져도 될까 말까인데 한 개, 두 개 있을까 말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엘리 밑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어서 또 그 다음에 이어지죠. 뭐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말 그대로 환상, 계시 뭐 이런 겁니다. 이때 당시는 아직 우리 성경 66권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상이라고 하는 방식, 그러니까 환상, 영어로 하면 비전이죠. 비전. 어떠한 것들을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이 말씀을 환상이나 계시와 같은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물론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이상과 말씀, 이런 환상들이 자주 주어진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었더라면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의 뉘앙스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말을 지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이상하다라고 지금 사무엘상 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 누굴까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것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자기가 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상, 이 사무엘이 썼다라고 평가되는 사무엘이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죠. 제사장이 되죠. 사사가 되죠. 이러면서 사무엘이 당시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 환상과 이상과 말씀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3장 1절에서는 이런 상황이었더라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엘리의 그런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어제도 2장 말씀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또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누가 생각납니까? 창세기에 이삭이 생각납니다. 이삭 또한 나이가 많아 잘 보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잘 보지 못했던 까닭에 이 누구와 누구를 구분 못했습니까? 자신의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했죠.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신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갔다, 신체적으로 노쇠해졌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나이 먹은 게 뭐라 해야 될까, 그건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시에 신체적으로 늙어가는 것과 동시에 영적으로도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 단순히 신체적 기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적으로도 뭔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것이 단순히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도 어떤 것도 어두워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 또한 어두워져 갔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왜 앞에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환상과 계시는 뭘로 경험합니까? 말씀은 우리를 귀로 듣지만 환상과 계시는 어떤 신체적 기관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눈과 관련되어 있어요. 뭔가 보는 거죠. 뭔가 봐야 되는데 잘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데 이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라는 거죠. 단순히 신체적 시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 영적인 안목 또한 지금 엘리의 상태가 매우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밤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밤에 제사장이 그래도 자기 업무를 마치고 쉬러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도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죠. 첫 번째,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 등불이 뭘 얘기하는 거죠? 등불? 실제로 성소에 있는, 성막에 있는 항상 켜두는 불이 있습니다.
우리 율법에 보면 그 기준이 있죠. 감람유로 켜놓고 그 등잔 그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켜두어야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동시에 영적인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죠. 뭡니까? 희망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있는 그 불이 꺼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꺼질 위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꺼지지 아니하였으면라는 말이 쓰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항상 요거는 켜져 있어야 돼요. 누가 관리합니까? 이걸? 제사장이 관리합니다. 제사장이 항상 기름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기름을 보충해주고 계속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의 상태를 보십시오. 엘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매우 이 사역을 감당하기 힘든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꺼질랑 말랑 한다라는 거죠. 꺼질랑 말랑 할 정도로 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은 꺼지지 아니하였다. 바꿔 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은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동시에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는가? 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동시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엘리가 감당하는 사명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시고 누구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이 사명을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게 할 누구요?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어떤 정치인, 예전 대통령이죠. 그분이 사람은 미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미래인 겁니다. 그냥 사람은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은 그냥 사람은 그가 미래 그 자체로 미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이 미래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준비되고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또한 여호와의 전 안에서 대기하며 누워서 이게 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4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을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먼저 뭐가 선행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기도 응답의 그거 아닙니까? 결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부르시셨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도 되지만, 동시에 모두 어떤 조건도 있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들어야죠. 내가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무엘을 부르실 때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4절에서는 사무엘이 착각을 했죠. 무슨 착각했습니까? 누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제사장님께서 자신에게 시키실 일이 있는 줄 알고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더니 여러 번 갔다가 뭐 여차저차 하는 과정이 있죠. 근데 엘리가 그때 가르쳐 줍니다. 엘리도 나름 그게 조금 영적인 지각이라고 할까, 그게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었나 봐요. 그때 가이드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하면서, 물론 이걸 보면 엘리가 참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엘리 자체로 우리가 뭐 비난하면 안 되는 게, 엘리가 정말 억한 심정이나 나쁜 마음이 있었으면 사무엘 자체를 내쳐야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쨌든 엘리가 어떤 가이드를, 팁을 줍니다. 너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너가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응답하라. 하나님 말씀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해라 라고 9절에 그렇게 팁을 주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우리 처음 읽었던 3장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우리 아까 4절에서 읽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수준이 아니라 10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엘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대답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 한다고요?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 이제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내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무엘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지,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낳았는지, 내가 왜 지금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 엄마가 서원을 했으니까. 네. 그러나 그 엄마의 그 신앙도 신앙이지만 엄마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신앙이 중요하다고요? 이 아이의 신앙, 본인의 신앙. 누가 들어야 됩니까? 엄마가 말씀을 듣고 엄마가 기도응답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누구의 기도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이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접 자기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응답할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엄마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니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지만 이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이 사무엘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그리고 이상을 보는, 이런 환상을 보는 과정이 없다면 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무엘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하러 나온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또 우리 오늘 계속해서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육자들이 저기 청소년부 수련회 다녀왔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또한 청년부 수련회가 또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것에 응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 절 날주 본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시편 17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사무엘로부터 신앙을 잘 전수받았는지, 누구보다도 사무엘과 같은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그냥 왕이었지만, 이 말씀을 그 사무엘에게 허락된 이 신앙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시편을 많이 남겼다는 거예요. 시편이 다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확신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뭐 한다?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뭐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또한 말씀하신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응답을 한다. 이 상호작용이 그 누구보다도 잘 돼 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1절부터 여호와여 나의 의의 호소를 뭐하라? 들어주시옵소서. 들어달라는 거죠.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준다가 아니라 심지어 울부짖음. 하나님이 왜 울부짖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왜 울부짖죠?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울부짖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 알고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고도 아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울부짖음까지 가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울부짖음을 좀 뭔가 주목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도 이 사무엘적인 신앙을 잘 적용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어서 또 6절과 7절도 읽겠습니다. 6절 먼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자, 여기 똑같이 나오죠.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들으신다, 응답한다라는 확신이 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윗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와 같은 그런 똑같은 마음 준비 자세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내게 내 기도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요청합니까? 요구합니까? 당당히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남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뭔데 나한테 그걸 요구합니까? 뭔데 제가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고, 뭔데 나한테 뭐 밥을 달라고 그러고, 뭔데 나한테 그런 것들을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너무 당연하게 요구합니까? 아빠니까, 엄마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응답하여. 다윗 또한 사무엘과 같이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또한 하나님 또한 나에게 요구하시면 내가 들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요? 뭐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관계를 가리켜서 뭐로 표현합니까? 제가 뭔데 나한테 당당하게 요구하지? 또 내가 뭔데 엄마 아빠한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이게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주의 기이한, 이게 사랑의 특징이 앞에 붙어 있죠? 기이한, 어떤 표현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그 사랑을 나에게도 뭐 해달라? 또 나타내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가 오늘 새벽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순종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아가 마지막으로 우리 또 수련회를 위해서 또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실 때 여기 또 3번째 기도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수련회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3번에 있는데, 동일하게 주의 기이한 사랑이 이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